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강사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좀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착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예쁘시네요. 오늘 잘 먹었어요. 화장이 예쁘십니다. 머리가 오늘 예쁘시네요. 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이 춥고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참 이 선교위원회 선교함이 밑빠진 독에 독 붓는 일과 밑빠진 독에 독을 붓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죠. 물을 붓는 일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외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특히 우리 선교위원회 회원들 열심히 사역할 때를 보면 마음 한켠이 이렇게 좀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대로 이렇게 나가서 가끔씩 제가 돌아보면 날이 추워지고 그래도 바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 지역에 뭐 많이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옛날에야 뭐 이 청학 아리랑 고개가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진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시장이나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한 분, 두 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네팔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돕고 있지만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정말 믿음의 아이들이 될 것인가? 사실은 결정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할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랄 뿐이지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결과를 딱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거기에 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몇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숫자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뭐 어느 때인가 되면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럼 또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뭐가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수고를, 그 눈물과 마음을 누가 알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프랑스의 대문호인 장 디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1차 세계대전이 휩쓸고 지나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프랑스의 어느 황무지 고원지대가 배경이죠, 이야기에. 그곳에 엘자르브 피에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토리, 배갈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벌레 먹은 건 좀 버리고 가장 단단하고 생명력 있는 것들만 골라서 지팡이로 척박한 땅을 파서 심는 겁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죠. 뭐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렇게 황무지에 그 씨앗을 심는다고 무슨 뭐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노인과 흙과 도토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저거 저렇게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이렇게 비웃거나 했는 거죠. 그런데 이 엘자르 할아버지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매일매일 땅을 파고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가 마주한 현실이 이렇지 않은가? 그렇게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도대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다. 뭐 교회에서 꼭 선교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위원회를 꾸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만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야기 들어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그 마음 같아서는 저렇게 좀 큰 교회들 그렇게 사람이 막 성도가 뭐 몇천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에는 일꾼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역시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지쳐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이죠. 뭐 선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붙여놨지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학교 앞에 아이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법으로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앞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문이 막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유, 이제 전도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선교 사역 잘 안 돼.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 속에는 참 무력해지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스룹바벨도 바로 그 먼지바람이 부는 황무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룹바벨을 총독이라고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총독 스룹바벨. 그런데 그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무거운 사명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영광,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 왕조의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온 다음에 그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을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내 손으로 저 폐허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또 흩어진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밑바닥부터 올려야 한다고 하는 종교적, 정치적 책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군대도 없고 재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조정의 정치적인 방해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를 방해했고 또 주변 민족들이 계속 비웃었죠. 어떻게 저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뒷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룹바벨을 힘들게 했던 것은 외부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낙심이었죠. 야,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그 장엄함을 기억하던 어르신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성전인가? 이 초라한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스룹바벨의 귀에 이렇게 들려왔던 겁니다. 리더로서 이 스룹바벨이 겪었을 그 마음의 짐, 어려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선교부장으로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 각 사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계시지만 무엇인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의기를 꺾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굉장히 외롭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왕의 후손인데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나?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렇게 뭐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은 단순한 외부의 방해 세력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고 그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무력감, 불가능성, 그게 큰 산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스룹바벨은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혔고 성전 재건은 시작했지만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기초를 놓았는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무려 16년 동안 그대로 공사가 멈췄었다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그런 건물들 보시죠?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건물들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1년, 2년 지나면 폐허나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그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짓겠다 했던 성전 건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스룹바벨의 마음은, 또 그 공동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나는 실패했구나. 그가 손에 든 다림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산이 아닐까? 그런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고 이 일을 맡았는데 왜 점점 저 산은 더 커져만 갈까?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점점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가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선교위원회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얼마나 오셨나? 오늘은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나? 조금 오셨나? 이렇게 날이 추우면 오늘 또 많이 안 오시겠네,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많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꿈을 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어 놓으셨는데 후배인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이거를 채워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면 저도 의기소침해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 손님이 무엇인가? 낙심이죠. 이게 될까?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학교를 세우고 후원하는 일,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일, 새가족을 열심히 섬기는 일, 이게 뭔가 유의미한 일일까? 열매가 맺힐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스룹바벨이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서서 10년이나 멈춰있는 그 건축 앞에 서서 나는 다윗의 자손인데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우리 선조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아주 높은 사명과 초라한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을 때가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낙심의 근저에, 뿌리에 우상 숭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무슨 말이세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빠지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불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효율성과 숫자라고 하는 현대판 바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하는 공식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가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얼만큼 투자했으면 얼만큼의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들였으면 10% 이상, 15% 이상 이윤이 남아야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늘 그런 사고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10은 나와야 이거 뭐 성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논리가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말 무서운 독이 됩니다. 은연중에 많은 참여 인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 결과가 눈에 딱 보이고 몇 명, 매달 몇 명씩 전도되고 이렇게 돼야 이거는 부흥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숫자의 우상이죠.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그 피로감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건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전도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생각, 마음 때문인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떤 유의미한 숫자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자괴감 때문이죠. 전도대 사역이 힘든 이유는 거절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재정을 들여서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의 이 기쁨이, 사역의 기쁨이 규모나 사람들의 박수, 환호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스룹바벨을 가로막았던 그 큰 산은 사실은 그의 외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족인 나도 이 정도 인원과 자원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체면과 결과에 대한 그런 마음, 그것이 산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움직여 가야 하는데, 하다 보면 나 혼자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제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점점 지쳐갈까요? 몸이 힘들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몸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비교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이, 다른 공동체, 이거 우리를 끝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못하는 거야. 힘이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전도 티슈 하나가, 그리고 네팔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모으는 우리의 헌금이, 새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전화 한 통 돌리는 그 수고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 세상의 지혜로는 그거 아무런 쓸데없고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장부에는 가장 귀한 투자금으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효율성의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에게 임했던 이 기막힌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느꼈을 그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스룹바벨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자재도 없고, 뭔가를 사올 수 있는 재종도 없고, 이걸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어떤 능력, 재능,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총독이라는 책임자로서 그는 어떻게든 힘을 모으고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고 그가 배운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걸 바라보아서는 안 돼, 그거를 의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냥 세상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환상을 한번 볼까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등잔대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매일 그렇게 이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관리하지 않으면 성전의 그 금잔대는 언젠간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등잔대는 양 옆에 두 감람나무에 이렇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름을 나를 필요가 없고 이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요 또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전도, 섬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의 저수지를 파내는 작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정으로,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열심히 퍼내서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람나무에 우리라고 하는 등잔대를 연결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게 낙심이고 어려움이고 절망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짊어졌던 그 혈통의 자부심,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강박은 사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기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왕족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일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스룹바벨 앞에 있던 큰 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삽질을 해서 평지를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산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 우리 선교위원회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사역하다가 왜 우리가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이제 내년에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맨날 먹을까요? 이걸 자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다음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그 기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내 인맥, 내 돈, 내 시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바닥이 보이면 불안하고 누가 안 도와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걸 왜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지? 이거를 왜 이렇게 내 거를 다 들여서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의식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등잔대다. 불만 밝히고 있어. 기름은 내가 공급해 줄게. 참으로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해방이죠.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막 마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정도 하고 저렇게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에게 붙어 있어. 내가 공급해주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거는요,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팔학교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우리가 보내주는 그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생겨지고 뿌리 내리게 되는 건 우리가 열심을 내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마음을 녹이시며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끝에 사람들이 머릿돌을 내놓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나 그 사역을 통해 공급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자라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의로 해야 되고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속에 원망과 화만 남게 될 겁니다. 이제 현실로 눈을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이 작고 초라한 일상이 어떻게 의미를 전해 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합니다. 이게 선물 줄 때 물론 작고 가볍고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보통 선물을 받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기를 원하죠. 이제 명절이라 아마 마트 가시면 이렇게 있을 텐데 아래에 있는 건 좀 작고,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비싼 건 사실 작기는 합니다. 작고 소중하고 반짝거리는 거 이런 거를 좀 서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닌데.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은 큰 거, 큰 교회, 많은 인원, 화려한 성과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지 돌린다고 저 사람들이 교회 올까? 우리 학교 짓는다고 막 그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막 들어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막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작아 보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로 쓸모없는 일 같은데? 이거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인데?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10절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에 머릿돌이나 아니면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무거운 거 매가지고 쭉 실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실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은 아직 뭔가를 놓기 이전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처음 하는 일이 다림줄을 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죠. 기초를 닦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완공된 건물을 보고 박수를 막 칩니다. 아, 정말 멋지게 올라갔다. 정말 부흥했구나. 막 숫자가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건물의 첫 기초석을 제대로 놓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든 그 작아 보이는 시작을 보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아 보이는 시작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림줄을 놓을 때, 우리가 우리 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할 때, 다림줄을 놓을 때, 우리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모여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전화 돌리기 위해 명단을 확인할 때, 다림줄을 놓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지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림줄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한 믿음을 가지고 다림줄을 놓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해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걸 탐내면 그건 우상이고 우리의 교만인 겁니다. 인원이 적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촛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머릿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을 심을 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별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이 엘제아루 부피의 이 노인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이 노인은 매일매일 그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노인을 잊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황무지를 다시 찾은 사람들은 경악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지만 날리던 그 메마른 땅에 거대한 오크나무 숲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고 새들이 돌아오고 버려졌던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이나 정부 관리들은요,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적이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적은 자연의 결과물이 아니었죠.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묵묵히 도토리를 심었던 한 노인의 고독한 순종이 낳은 결과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요, 단순히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심는 도토리 한 알과 같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흘리는 그 땀방울,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 이건 언젠가 생명수가 흐를 그 골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다림줄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인원이 적고 주변의 방해가 큰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좀 힘이 없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님, 내 인생 주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기쁜 마음으로 황무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아무리 심어도 변화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좀 뭘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일 같아요. 아닙니다. 작은 일은 있어도 의미 없는 일은 없지요. 그 작은 다림줄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잘 올려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작은 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숫자를 세고 눈에 보이는 열매 크기를 재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스스로 멸시해 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르바벨에게 임했던 그 기막힌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숲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림줄을 든 우리의 작은 손을 보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